지난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있었던 경건훈련 중에 리딩 훈련 교재에 모든 날이 감사다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신 글이 있는데, 무겁지 않으면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은 참 쉽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역이 조금만 어려워도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지 마시고 감당하셔야 됩니다. 벌써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목사는 그래서 연말만 되면 아주 표현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쉽고 재밌는 것만이 사역이 아니라, 물론 사역을 즐겁게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그런데 즐겁던 그 사역이 어떨 때는 아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런데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담이 되는 대표 기도도 도전하시고, 어쨌든 교회를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밑에 섬김, 간식 섬김란이 있는데,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강단에 꽃꽂이를 일주일마다, 매 주일마다 하는데, 그 강단 꽃꽂이를 성도들이 어느 날에는 자기가 섬기겠습니다라고 작정을 연말에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이런 날들을 맞아서 교회 강단 꽃꽂이를 섬기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오늘까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교회 강단 이 꽃꽂이 장식하는 것을 섬기면서 신앙 고백하는 거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강단 꽃꽂이 누가 있다고 광고하지 않지만 연초에 그렇게 할 때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단 꽃꽂이가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본인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 사역 신청서에는 절기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지정이 있는데, 본인이 작정하시는 날에 필기하시고 이제 섬긴 간식을 섬기시면 그걸로 온 교우들이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기억하시고 표기해 주시면 때에 맞춰서 이제 사역자들이, 교회 이제 사명자들이 연락해서 이렇게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26년 나의 기도 제목 용지가 있는데, 신년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감사원금을 드리고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도 받고 하는데요. 그때 신년 감사원금 봉투 안에, 이 봉투에도 기도 제목 쓰는 날이 있지만 조금 작아서 용지를 준비했으니까 이걸로 26년 기도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오늘 말씀 제목을 입을 크게 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서 이렇게 잡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잡았고 또 용지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 주셔서 내년도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면 아쉬운 부분이 뿌듯한 부분보다는 더 많을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생각나면 이제 그 아쉬움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믿음이 자라가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시 81편 말씀을 택했는데, 시 81편은 절기 예배 때 사용된 시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새 달과 대보름날에 우리의 축제날에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면서 이 시가 이 날에 이제 주로 사용되어졌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죠. 새 달은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하는 첫날을 의미합니다. 새 달을 이제 시작하니까. 그래서 초하루 절기, 대보름날은 이제 15일인데요. 대보름날에 우리의 축제날에, 그러니까 이 15일 중에 축제가 있던 날이 언제냐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켰던 초막절이 또 이 15일 음력으로 15일에 이스라엘이 대축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날인데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이 절기 중에서도 특별히 초하루, 초막절, 또 나팔을 불어라라고 하는데, 이 나팔도 이제 매달 초하루인데 새로운 해의 첫 달의 초하루는 나팔절이라고 일컫죠. 그래서 이 나팔절에 주로 이 시편이 사용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언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유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절기, 즉 나팔절이 새해 첫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열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앞부분에는 절기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중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절기 예배로 나오라라고 초청하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탄식을 들려주면서 예배하게 한 거죠. 그러니 초하루에도 또 이 새해 첫날에도 그리고 대축제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온 시간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부분, 하나님을 탄식시킨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라는 것을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 달, 새해, 그리고 이 축제 이후에 구원의 은혜,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탄식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게 된 겁니다. 오늘 새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을 탄식시키지는 않았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예배의 자리에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탄식시킨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비유적으로 이걸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졌는지 모래 위에 졌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시면서 11절에서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 한 번 지켜 행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100%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돌이켜 회개하면 돼요.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지켜 행하지 않는 게 고집스럽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지켜 행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그냥 연약함 때문에 못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의지가 아주 고집스럽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탄식을 자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은 치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탄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 고집, 우리의 생각 때문에 말씀이 들려져도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데 내 기준 때문에, 내 잣대 때문에. 어제도 성경 공부하는데 왜 사람들이, 아니 성도들이 누군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면 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을 듣고도 삶이 변화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이제 잘 안 듣는다는 거죠. 나랑 상관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듣는데 하게 되면, 말씀을 듣긴 하지만 사실은 듣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듣는 건 말씀을 받는 건데, 말씀을 받는 건 어디로 받아요? 마음에 받아야 되는데 귀로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것을 굳이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진 않은지, 그것은 완강하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의 이 생각이, 완고한 우리의 기준들이 사실은 하나의 고집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듣지 않으면 그 결과가 뭐냐면 12절에서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복인 것 같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상 내 육신적인 원함대로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자기 고집, 자기 원함대로 살아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때로는 우리도 고집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내 생각에는 너무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까운 것 같고 나는 이걸 놓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없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한켠의 마음에 자꾸 찔림을 주는데 왠지 그대로 그 찔림을 좀 무시하고 싶은 거죠.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계속 고집대로 가면 어때요? 네? 뭐 별 반응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매 맞고 돌아옵니다. 망한다, 어디 뭐 사고가 난다든가 뭐. 그런데요, 이 간증하시는 분들이 매 맞고 돌아온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게 은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을, 그래도 인생을 먼저 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서 자녀들의 교육 기를 때 권면의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는 권면의 말인데 그건 부모님 생각이고, 자녀들은 뭐라고 말해요?
잔소리라고 말하죠. 여러분, 모를 때에는 몰라서 그렇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분명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간섭이, 잔소리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이미 체험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잔소리가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잔소리가 은혜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뭔 놈의 잔소리가 많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은혜입니다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탄식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고 약속을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이 세 번역이 좀 의역이 한쪽으로 좀 치우쳤는데요. 개역개정은 이 부분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번역합니다. 이 채우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물론 이 가득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역은 그것이 마치 우리 이 육신의 입, 그래서 먹을 것만 채워주는 것처럼 번역이 됐는데요. 채운다라는 건 꼭 먹을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입을 여는 것도 입은 음식을 먹기 위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관만은 아닙니다. 그죠? 말을 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한데 이 히브리 원어는 채우다라는 뜻도 있지만 성취하다, 이행하다, 이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너희가 말하면 내가 행하겠다 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입을 여는데 왜 입을 여는지, 무엇을 위해서 입을 여는지는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네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입을 열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이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을 크게 여는 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명령으로는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입을 크게 여는 건데요, 그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삶의 시작은 기도요, 그 삶의 완성도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입을 크게 여는 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이 누가 기도하냐고요. 그러면 오늘날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딱 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묵상이 없고,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이론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그분이 나보다 지혜롭다는 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면 무슨 일을 놓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다라는 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면 무슨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 때 내가 애를 써야 되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혼자 애를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이 있으신데.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물론 우리가 무지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무지하지 않다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도 기도는 쉽게 되지 않아요. 기도는 이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 몸은 습성을 따라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으로 삶을 살면서도 생각한 대로 삶을 사나요?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자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 자기가 공부해야 된다는 걸 모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몸이 내가 알았다고 해서,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한다고 하잖아요. 앉아있는 연습이 된 사람, 그 사람이 공부하는 거예요. 책을 펴고 읽고 씨름하는 것을 계속하는 사람, 그게 연습이 된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하는 거지, 공부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몸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니 교인들 중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명백히 나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이제는 기도를 계획하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더 좋고 못 나와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기도를 계획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 일은 꼭 내가 해야 된다 라는 게 분명한 내 일, 임무면 이 임무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간이 있을 때요, 그것을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그 일을 실행하게 되죠. 조금 미루더라도 마감이 언제니 나는 마감에 맞춰서 하겠다든가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를 계획하지 않으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이 일 저 일에 시간을 뺏기다 보면 바빠서 못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교회를 깨우면서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책 제목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믿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휘몰아쳐 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획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행동으로 입증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한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알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낼 힘이 내게 없다면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계획하셔야 되고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서 해보십니다.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배워져요. 기도할 내용을 모른다고요? 기도할 내용을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 정해준, 아니 성경에 쓰여진 기도문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야 될 모범 답안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긴 하지만 그 문자 자체가 모범 답안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읊조리는 건 주문이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기도도 교정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내 말만 다 쏟아놓고 기도를 마치는 게 문제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기도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까지, 성령님의 기도를 깨닫고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하던 기도가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가 교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가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입을 크게 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크신 계획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눈앞에 펼쳐진 것, 육신적인 것, 세상 것에 제한될 때가 많죠. 그런데 말씀 앞에서는 이것을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니까, 그런 걸 듣고 배우기는 했으니까, 내가 내 수준에서 기도하면 그런 거밖에 기도할 게 없는데 이런 거는 기도하면 안 된다고는 배웠으니 정말로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주저하지 마세요. 일단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우리가 깨닫게 되고 따라가게 되다 보면 우리는 내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이 넓게 크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이다 라고 하면 이 입을 크게 여는 것도 훈련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즉 그 기도,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기도하게 하는 기도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물질적 축복이나 안락한 삶에 한정될 때가 많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자주 감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자주 한다면 그 사람은 물질적 축복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특별히 감사하는 내용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게 되고, 이 입술을 크게 여는 것을 의도적으로 또 훈련할 수 있는데, 감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꼽히는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교회를 돌보면서 많은 편지를 보냈죠.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서신 앞부분에 감사가 빠지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의 삶만을 놓고 감사한 게 아니라요, 교회를 놓고 믿음의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게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에 한정될 때가 많잖아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도 감사하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성도들의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냐면요,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많이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명목만 선교비지 결국은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그런 걸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세 가지 때문에 감사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크게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옆 사람의 믿음이 크게 자랐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행동은 어떤 행동? 감사를 어떻게 해요? 춤으로? 여러분, 한번, 믿음은 뭘로 증명이 될까요? 행위로 증명이 됩니다. 근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 80점. 봉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그 믿음의 대상에게 고스란히 표현이 되는데요, 어떤 걸로 표현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여러 가지 성경의 용어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은 충성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러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신하, 그분의 종이 주인된, 왕된 이에게 보여줘야 될 자세가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지 마세요.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한 2주 전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님께 하는 게 교회에게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께 하는 게 교회에게 하는 건데요, 때로는 교회에게 하는 게 주님께 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모인 모임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잘할 수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해놓고 여러분, 주님께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뭘로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했는데, 내 중심은, 사람은 모르니까 사람은 오해할 수 있고, 사람은 불평할 수 있고, 사람은 말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죠. 그럼 물론 우리 마음은 속상해요. 그런 말을 듣고도 하나도 속상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요, 속상한 거 털어버릴 수 있어요. 쉽지 않지만 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사람께 있으면 그 서운함 때문에요, 화가 나요. 사람 앞에서 사람 보이기 위해서 했는데 사람이 몰라주니까 자신의 모든 열심이 다 무시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사람이 안 알아주면, 물론 알아주면 더 기쁘고 즐거울 수 있죠.
사람이 안 알아주면 서운함이 감정적으로 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니까 그 일을 때로는 오해를 사도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예요. 환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환란과 어려움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감사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이 바로 서면 같은 부름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온 힘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택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옆 사람도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옆 사람도 지금 교회의 구성원이 됐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 자세가 분명히 서면 저 옆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 내 눈에 볼 때 아우 사람이 왜 저래?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판하기에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치른 값이 너무 커요. 내가 볼 때는 아쉬운 부분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하고 있는데 같이 부름받은 사람, 그의 연약한 부족한 부분을 놓고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행할 건 뭐예요? 내가 충성하는 그분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그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이게 분명히 서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연절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키가 커서 안 보이시죠? 웃으라고 한 건데도. 이건 해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요, 영적으로 순수한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감사한 건 뭐냐면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충성하고 성도를 사랑하는데 오해를 사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할 때도 있어요. 사람은 중심을 모르니까. 또 외부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시대에는 외부적으로도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그들은 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이가 사랑으로 내 손을 잡아주면 나 혼자는 지쳐 쓰러질 수 있는데요, 손잡아주는 이가 있고 함께 걷는 이가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고 하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가라.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의 믿음에 대해서도 입을 열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독불장군으로 혼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 교회 공동체를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도하고 자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입을 열어야 되는 거죠. 또 그를 사랑하고 돌아보면서 또 그도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입을 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며, 때로는 오해를 사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놓고 입을 열어야 되고, 그렇게 걸어가는 이를 보거나 내가 그렇게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감사함으로 입을 열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계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게 입을 연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간증하게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